최진아 아기가 교회에 첫 출석을 했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 보통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진아가 이렇게 교회에 태어난 지 처음 교회의 성전을 뜰을 밟습니다. 이 아이를 복에 복을 주시고 머리에는 지혜, 가슴에는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영적 지도자 많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아름다운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아를 사랑하는 모든 이 가족,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너무 잘했죠? 아유, 이거 참 어떻게 저 조그만 수가 많지 않은데 저렇게 찬양을 잘하고 또 가능성이 충분하죠? 연세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해요. 우리 축복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우리 찾으시고 또 보시고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때나 특세 때나 또 지난 주일에도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계속 인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추수감사 축제에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근간이 된 말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즉 자꾸 먹어도 이렇게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알지만 그 뒤에 있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좀 꼭 이번 추수감사 축제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는 왜 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냐면 그 뒤에가 하나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시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 근간이 된다, 가장 중요한, 아니 최고로 중요한.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밝히는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참 좋겠지요. 사실 하나님의 뜻만 잘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또 명확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혀진 본문이 성경에는 많지 않고, 대개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거나 비유로 말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유추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밝혀주는 것은 그만큼 명료한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신앙의 모든 근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직접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뜻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대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대주제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이신 하나님 따라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일, 슬픈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던 일들, 원치 않았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뭐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변개치 말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가장 잘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것을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절기 때 되면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 그랬을까요? 그것도 좋겠죠. 하나님께서 야, 얼굴 한번 보자. 그동안 교회 안 나오거나 혹은 또는 바쁜 일로 소홀히 했던 너희들 다 얼굴 보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즉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 감사해야 할 만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이라는 것은 비교 불가라는 뜻입니다. 한쪽이 굉장히 처진다는 뜻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굉장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확 쓸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레벨의 힘을 말하는 거죠.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압도적인 은혜가 뭡니까? 압도적인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많은 일로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삶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신앙이.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가치 체계. 사람은 누구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죠.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죠. 적폐청산이냐 보복정치냐.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적폐청산 같습니까? 보복정치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동의 안 하실지라도 나는 그거야. 아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 다죠. 뭐 둘 다. 왜? 다 한 한반도에 사는 사람인데, 땅덩어리인데 각각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이야. 그런 구조, 이 생각하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보복정치야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삶의 환경이나 또 배웠던 모든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그 가치체계를 형성해서 그것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죠. 제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잘못하면 여기서도 대문할 줄 모르니까 말이죠. 1인 시위날지도 모르네. 누구나 자기가 작든 크든 집단적이든 흐르는 문화와 가치체계의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체계 패러다임은요, 완전히 지금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함을 통하여 그 감사로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고난보다 영광이 크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크다. 우리가 당하는 맞닥뜨리는 고난의 환경이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죠. 여러분, 가정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여러분, 수험생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내일이 바로 수능인데 지진이 나가지고 온 신경을 다 썼는데 그만 어떻게 되지? 연기됐죠. 그것은 결국 이제 이 신경의 이완, 집중의 이완을 가져와서 막 허탈한 감이 드는 거죠. 빨리빨리 본으로 돌아가야 이제 다시 시험을 치는데 말이죠.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수험생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수입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뭐 50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암초도 많이 겪죠. 어떤 분은 지금 일어서느냐, 다시 말하면 무너지느냐, 생사의 기로도 있을 수 있고요. 항암 투쟁하시는 분들은, 항암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일어서야 되는데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고난을 있지만 그 고난보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미래에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입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다. 제가 이사하면서 보니까 많이 가졌더군요. 제가 보니까 이사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버리기도 했지만 많이 가졌구나. 어마어마한 책을 가졌구나. 제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다. 우리 지혜를 주고 싶다 그랬어요. 열심히 책 보니까. 저 앞에서 보고 있어요. 책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 제목을 막 세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만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없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이 명확하게 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더 늙고 별로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이나 또 성결함이나 또 인생의 경륜,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발산되거나 표현되는 영향력은 훨씬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을 전망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 하나님 은혜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미래가 더 풍성하게 될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삶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명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감각과 눈을 뜨게 되고, 야,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이러한 생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내적 동력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춥다. 여러분 추우시죠? 네, 춥습니다. 그냥 추울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생각을 충만하게 하면 추울 뿐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옷을 입으면 됩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옷을 입으면 되는구나. 주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 거구나. 아, 영적으로 좀 춥다 그러면 주 예수로 옷 입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사람 많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내 새끼들이죠. 내 새끼들은 제일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 마음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사도 잘 자라면 되는데 잘 안 자라고,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죠? 왜? 아, 현재보다 미래가 나을 거니까. 이놈은 철 들 거니까 말이죠. 이 아이들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것을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안에 범사의 감사 수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신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도 같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추위가 와도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추위가 와야 되는 거구나. 겨울이면. 겨울이 열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전염병이 창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겨울인 다음에 봄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적도지방은 적도지방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사계절에 있는 유익을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보니까 요 앞에, 교회 옆에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감나무가. 근데 잎이 다 떨어지고 감만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근데 감이 우리 담 곁을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딱 돼 있어요. 모 장로님 말, 저거 우리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왔대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가지가 원뿌리가 저기 거니까 내가 안 땄습니다. 안 땄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 패러다임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가 금방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격려 받는 거지. 여러분, 격려 이상입니다. 축복 기도는 격려 이상이죠. 의미,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때때로 고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 이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처음에 교회 올 때부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그냥 같이 온 겁니다. 엄마 따라서 이렇게 쩔레 용돈 준다니까 따라오고, 또 친구 따라서 야 커피 한잔 사줄게, 밥 한번 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성가대 시켜줄게 그래서 제가 하나 꼬셔왔어요. 성가대 시켜줄게 꼬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네, 진짜 왔어요. 3부 때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내고 보니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모 따라오고 친구 따라오고 누구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기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에 대한 감사가 점점 풍요해지죠.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 찬송. 시편에는 전부 다 감사 찬송이죠. 시편에 나오는 감사 찬송은 전부 다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다. 보면 어떤 분은 계속 매 주일마다 감사 기도를 적어가지고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보니까 감사 제목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설교를 적용해가지고 감사 제목을 딱 씁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열매 속에 있는 진실, 그건 희생의 섬김이거든요. 열매 속에 있는 진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고 감사함을 드린 분이 계세요. 매주마다 그것을 감사로 적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그것은 그 감사가 말씀을 받은 감사이기도 합니다만 삶에서 일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부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섬김, 그러니까 신앙의 근간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나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난의 그 틈이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과 감사, 그 다음에 그 감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도 없어요. 제대로 그거 하기도 바쁜데 뭐 남한테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남한테 받았던 상처를 뭘 신경 쓰겠습니까? 빨리 벗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구나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분이 가슴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그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빨리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본연의 감사로 빨리 가야죠. 빨리 본연의 감사로 갑니다. 그 삶으로 가면은 훨씬 고통으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가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그 고통과 상처가 끼어들 틈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죠. 우리는 심지어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줄이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감사 충만을 통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그런 삶이 자리 잡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성장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 교회를 이루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커서 이 세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더 나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 축제 주일은 바로 우리 일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범사의 감사하는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분이 계시겠으나 우리 온 동원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요, 삶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공부도 더 잘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취도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게 공부도 잘 된다, 성취도 높다는 것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이 3부의 시간을 중심으로 설교를 짜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학생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학업 성취를 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의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으로 하는 일을 보다 뛰어난 성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이면 최고고요.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아니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나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인생에 대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추구가 행복하게 추구될 수 있는 분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은 바 이 범사의 감사는, 마음에 이 받아들이는 감사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미래의 평안과 소망이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자마다 그 삶이 행복,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우리의 복을 위함이라고 누누이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우리의 삶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기도로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인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메시지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기도문이라 한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들은 인간의 약함을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가을날이죠.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는 보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갈망이 솟습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삶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고통스러울 때 감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주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감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원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간은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 1년의 감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평생, 평생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일평생이 감사로 물들이게 될 겁니다. 평생 감사로 물들이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직장일 하시고, 감사함으로 밥을 지었고, 감사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감사함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 구원하신 감사 찬송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오늘의 고통 가운데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될 이 감사를 오늘 이 땅에서 맛보며 이 땅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감사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로 물들이게 없어서 감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의 뜻이 아름답게 가장 잘 드러나는 내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를 오늘 풍성하게 하나님께 개인별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간을 인하여